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이제 봉독하고 말씀에 우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수기 6장 우리 후반부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3절 읽고 2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14절 우리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 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 우리 보시면서 우리 민수기 6장 13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죄송합니다. 좀 작동에 오류가 있어서 제가 13절 다시 읽고요. 우리 27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문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소원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로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말씀 어제와 오늘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 6장은 나실인의 귤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실인, 나자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일정 기간을 헌신하기로 서약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나실인인데, 스스로 자기가 내가 일정 기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서원할 수도 있고요. 혹은 한나가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드린 것처럼 부모가 소원해서 자기 자녀를 드리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삼손처럼 하나님께 이 특정한, 그러니까 자기 삶을 전체적으로 다 드린 어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원 기간은 그래서 30일도 될 수가 있고 60일 혹은 100일, 7년 아니면 평생 구별된 삶을 사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이 나실인들은 특별히 그 삶도 이제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밀지 않고, 삭도를 쓰지 않죠. 그리고 지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이런 특별한 구별됨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포도주, 이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포도주 나무의 이 소산까지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그것을 시켰는데, 자, 이것은 육체적인 향락, 어떤 인간적인 감각, 어떤 만족,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그리고 머리를 기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삶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죄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거룩함의 결단이 담겨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나실인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끝났을 때 이제 규례인데요. 13절에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이제 나실인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그 기간이 끝이 났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끝나지 않고요, 세 가지의 절차를 따라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게 되는데 13절에 보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만 이 구별된 삶, 이 나실의 삶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어떤 그런 절차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게 되죠.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 나실인의 삶이 끝이 났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 마침도 무엇으로 끝이 나는 거죠?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삶 전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헌신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의미가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겸손함이 있는 고백이죠.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삶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으로 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기의 머리를 이제 밀게 되는데 18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소원 기간 동안 지켜온 자신의 구별된 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실인은 보통의 삶,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나실인의 규례이고요. 나실인의 이 규례, 이 소원 기간이 끝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제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 나실인의 이 법, 이 규례를 보면서 이거 우리 삶에 연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 시대의 나실인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나실인은 누구인가? 흔히들 보통 이 시대의 나실인은 특별히 구별되어진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있겠죠? 목회자들, 아니면 일정 기간, 아니면 평생 동안 작정하고 결단하고 외국으로 선교주로 나가서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이 시대의 나실인일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시대의 나실인은 누구냐면 특별한 그런 헌신되어진 사람들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실인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나실인. 왜냐하면 신약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주고 산 그런 존재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기로 결단했으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나실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영적인 나실인인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이 요구되어지는가? 라고 할 때 우리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단어, 표현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요구되어지는 것 바로 구별인 줄 믿습니다. 구별되어지는 삶,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러니까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어떤 삶이죠?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 바로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흠 없는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흠이 있는 것은 절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흠 없는 거룩한 정결하고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구별되어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산제사, 영적인 예배가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바로 결단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단. 나실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시작하지 않죠? 서약합니다. 결단하는 거죠. 소원합니다. 나실인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한 번 소원하고 한 번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계속해서 이 거룩한 결단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거룩한 나실인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결단할 수 있죠? 하나님, 오늘도 나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멀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멀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이런 결단들. 나는 더욱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분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참 진리와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우리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충만함, 인도하심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힘,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우심을 받으라.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그 후반부가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는 보통 이 말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만 외우려고 하고, 이 말씀이, 이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냥 툭 던지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요 민수기 6장 전체와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죠?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헌신하는 그런 사람, 그런 백성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헌신된 이 나시린,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께 헌신한다면 이제 누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는 것, 이건 뭐죠? 하나님의 임재 상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삶이 주님께 헌신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넘치는 은혜가 임한다. 평강,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결단,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보면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리고 자기의 독자까지도 드리기로 했습니다. 온전히 헌신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 이 축복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소원이 있었을 때, 그런 결단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을 민족을 책임지는, 세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문의 축복을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거죠.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인생이 된다. 다시 말해서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시린의 이 삶, 이 구별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연결되어지고 또 접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 그래서 그분의 크신 은혜와 은총, 그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 그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도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믿음의 축복, 이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시린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더 거룩하고 정결하며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헌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이 헌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면서 달려가는, 승리하는 저희들,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을 드리고 기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545장 우리 힘차게 같이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